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는지를 생각하면 조금 더 본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또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이미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본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나라가 망한 사람, 포로로 끌려온 사람, 그래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런 참 험상궂은 인생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내가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의미가 있나, 열심히 산다는 게, 부지런히 그렇게 산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런 절망 속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왜 이런 지경을 만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어쩌다 보니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죄악을 너무 오랫동안 지어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건 에스겔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을, 회복을,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6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33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 에스겔의 맨 뒷부분에 해당해요. 33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4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의 죽은 목숨을 다시 살려주고 내가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승리의 용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4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끝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그와 같은 구원과 은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하게 하시고 또 성취하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40장부터 48장, 우리가 오늘 43장을 보잖아요.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3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구원과 은혜를, 소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냐,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주시겠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예배를 주시겠다는 선포를 하시고, 마지막 3번째가 땅을 회복하고 분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43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큰 틀을 놓고 보자면, 에스겔은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회복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주마. 어떻게? 성전도 다시 주고, 예배도 다시 주고, 땅도 다시 주어서 너희가 삶의 터전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보자면 40장부터 48장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43장이 포함되어 있는 40장부터 48장까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고, 또 은혜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누리게 된 삶의 결과, 결실이 무엇이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 예배자와 관련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사실 간단하게 읽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조금씩 더 잘 뜯어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초등학생도 다 읽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안에 보면 3개의 구체적인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1절, 두 번째 장면이 2절과 3절, 세 번째 장면이 4절과 5절입니다. 본문이 짧지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너무 간단하죠.
이거를 도대체 뭘 설명할까 싶은데 짧게 설명을 그래서 할 겁니다. 이 세 번에 걸친 장면 이동을 보시면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에스겔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에스겔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1절에 그 후에 그가, 여기 등장하는 그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난 저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냥 따라만 가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문에 갔어요. 이렇게 데리고 갈 때 가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갔을까? 천사는 날아갔겠죠. 그렇죠? 날개가 있든 날개가 없든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천사는 날아갔을 것 같고, 그럼 에스겔은 어떻게 갔을까? 날 수가 없잖아요. 앞에서 날아가고 있는 천사를 보고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뛰어갔겠죠. 그렇죠? 좀 얄궂은 장면이긴 하지만 물론 천사가 좀 에스겔을 배려할 것 같으면 같이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죠.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앞장서고 에스겔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에스겔이 정하지 않아요. 누가 정하나요? 천사가 정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천사가 정하고 천사만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천사를 통해 에스겔을 데리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 천사가 조금 친절한 천사였으면 자, 에스겔 선생님 들으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겁니다. 여정은 이러이러하고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밥을 먹고 여기서 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대체로 보면 천사는 좀 불친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인도하실 때에 과정을 세밀하게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찌 보면 불친절하게 어찌 보면 막무가내로 그냥 데리고 다니시는 때가 참 많아요. 여튼 그래서 에스겔은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만 어디로 갔느냐, 1절에 기록한 대로 성전에 도착했고 성전 중에서도 동쪽을 향한 문, 동문인 거죠. 동문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마다 우리가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쪽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에스겔 이후에는 동쪽 문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 들어가실 거거든요.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쪽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우리가 흔히 골든 게이트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문을 닫아버리신 곳. 이 동쪽 문 이제 앞에 에스겔이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자, 잘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이 현재 어디로 왔습니까? 성전으로 온 겁니다. 어느 쪽으로요? 동쪽 문 앞에 왔습니다.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 들어간 건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와서 성전 바깥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성전으로 온 거죠.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거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하려나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까지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길고 뛰고 날아봤자 별 수 있나요? 이래도 노예 저래도 노예. 인생 이미 끝난 겁니다. 패망한 상황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미 폭삭 망해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살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시나요? 성전으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 야, 너희가 군사력이 부족해서 망한 거니까 이제 군사훈련 받아보자 하고 훈련장으로 안 데리고 가세요. 너희가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니까 은행으로 가서 네 원하는 만큼 출금해봐라. 안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은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인 성전으로 가는 것이 패망한 사람들이 삶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망해서 도무지 삶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조금 더 유익한 방법을 찾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일까 그 방법을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더 좋은 길을 찾습니다. 그걸 제가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맞는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패망했다면, 현실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라면, 사실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라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패망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건가요? 내가 정한 곳으로 내가 갔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하자고요. 내가 왜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인가? 내가 선택했고 갈 곳을 내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이니까 본질적인 것을 바꿔야 된다고요. 본질적인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사소한 것들을 한두 가지 고치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내 길을 내가 정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잠시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에 별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제가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살 길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힘들어야 됩니다. 소망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특별히 죄악으로 인하여 패망했을 때 내 삶이 자꾸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따라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멈춰서서 들어야 됩니다. 판단하는 자,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 따라가는 자,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하게 기록을 해놓았죠. 에스겔은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에스겔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감의 은혜를 받는, 이게 지금 첫 번째인 것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하면 상황이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아, 그렇게 뭔가 결정했어요. 근데 그 결정이 과연 성전에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결정은 아닌가? 혹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결정이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결정했는데 이거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러니까 교회 가는 횟수를 줄이거나 교회에서 조금 멀어져도 학원을 가까이 하고 내가 다른 직장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망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즐겨야 되겠다, 이게 온전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그 뒤에 2절, 3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대표 기도도 짧고 설교도 짧고 성경 본문도 짧고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2절, 3절인데요. 자, 지금 상황은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전 앞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사건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에 보면 장면 전환이 생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디로 오시는 건가요? 성전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금 찾아오세요. 이 찾아오시는 것을 장면을 그 뒤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2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보면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광채가 나서 오시니까 그 광채가 땅에 비춰져서 땅도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우리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할 수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에스겔의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자기가 이전에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성전으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땅을 두루 비추며 오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끔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소리도 있고 빛도 있고 모양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뭐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에스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뭘 하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받는 거죠. 내가 가서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만남을 받는 거예요. 성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게 이제 에스겔이 누린 것이죠. 그 뒤에 보면 3절 끝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에스겔이 성전에 왔죠. 성전에 왔다는 것과 경배자가 되었다는 건 다른 뜻입니다. 성전에 와도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전에 왔어도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왔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아직 계시지 않아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 성전에 왔지만 성전이 텅 비어 있다고요. 그 안에 아무도 없어요. 에스겔의 성전까지 에스겔의 성전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왔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에스겔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사건도 없다고요. 마치 우리가 아무런 별다른 소망 없이 그냥 예배당에 들락달락하는 것과 비슷해요. 예배당에 왔어요. 거기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성전에 온 것을 보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데려다가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죠. 하나님 에스겔을 거기까지 인도해서 거기다 집어넣으시고 성전 앞에다 집어넣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자리에서 성전 안쪽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은 성전 바깥입니다. 성전 바깥에서 동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이 중요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바뀌는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본문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 성전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전에 찾아온 사람, 성전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성전으로 데려옴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 예배자가 되게끔 변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흔치 않죠.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에 종종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 한편으로는 부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또 다른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면서 존재론적인 충격을 받아서 내 영혼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무언가를 어떤 존재가 여기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루터처럼 그냥 길바닥에 가다가 비가 많이 올 때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샌님인 칼빈처럼 하나님을 뚜렷이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칼빈은 어떤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심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가 종종 이렇게 소망하듯이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불러줬으면,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대붕운동을 장대현교회에서 인도하셨던 길선주 목사님처럼 원래는 도 닦던 사람이었는데 새벽에 도 닦고 앉아있다가 선주야 선주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도 있고, 썬다싱처럼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철길에 가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이럴 때에 썬다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거든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짜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방법이 무엇이 되었던, 과정이 무엇이 되었던, 내가 처음에는 왜 여기에 부름을 받고 여기에 왔는지 모른 채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까지 예배당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살 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패망해서 노예로 끌려간 상황에서 나라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그 뒤에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 내용도 매우 간단하고 단순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아마 에스겔은 계속해서 여전히 엎드려 있었겠죠. 말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으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죠. 어쩌면 막 오줌을 질질 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엎어져 있었던, 경배하고 있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직접 들어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옮기셨으니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내가 보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을 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만나주셨죠. 만나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쓱 들어가시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혹은 에스겔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내 평생 할 수 없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정말 대단한 장면을 내가 목격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하나님이 지나가셨어. 그러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 툭툭 털고 일어나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성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나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찾아오셔서 지나가든 만나주신 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에스겔을 직접 데리고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셨다고요. 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셨을까요?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두 번째 장면은 지나가시면서 만나주신 거예요. 한 번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을,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영광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안식을, 평안을
너도 맛보게 하고 너도 누리게 하고 너도 목격하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날 때 집 바깥에서만 만나는지 집 안에서도 만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보세요. 저 사람과 내가 차를 마실 때 난 저 사람과 만난 장소는 커피숍 말고는 없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난 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방에 들어가서 만난 적이 있다. 편안하게 저 사람 집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어. 그럼 관계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그게 친한 사람인 거죠. 누구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 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들어놓을 수 있나요? 그게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그냥 만나는 것, 스쳐 지나가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요. 매우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인가? 스쳐서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한번 만나주시고 돌아가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간과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지나가는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영광과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너도 누리게 하기를 원하니까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와라 하고 데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으니 이것만으로도 훌륭하고 엄청나고 대단하지 않아? 이 정도면 만족해. 나 이제 돌아가서 내가 할 일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으니까 더 깊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런 모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리고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 모든 내용은 죽을 지경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미 망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평안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하게 다른 데서 야, 지금은 돈이 모자라니 돈을 챙겨야지, 지금은 건강을 잃었으니 건강을 챙겨야지, 그렇게 해서는 살 소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래야 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짧은 설교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놓고 또 얼마나 하려나. 이렇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패망하게 되었을 때, 혹은 무엇이 되었건 사소하게 표현하면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 혹은 나의 악하고 오래된 잘못된 습성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살 길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 살 소망을 온전하게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누릴 수 있고, 회복을 다 누리면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장면 안에서
세 가지 장면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망한 상황에서 소망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주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누리지 못하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정반대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게 좀 슬픈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나는 가정이 싫어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너무너무 미칠 것처럼 미워요. 그럼 대체로 어떻게 할까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다 마귀가 판을 치는 것이지만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되나? 집 말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죠. 두 번째로는 내 엄마 아빠, 내 형제 자매 쳐다도 보기 싫잖아요. 이것만 보면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잖아요.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보는 거 말고 다른 거를 봐야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다른 걸 찾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가족들을 통해서 얻고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기쁨과 안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밖으로 이렇게 막 나돌아다닐 때 왜 그런가요? 엄마 꼴 보기 싫으니까. 아빠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 있으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꼴 보기 싫으니까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집을 향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를 향하는 거죠. 가서 누구를 만나요? 엄마를 만나거나 아빠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만나요. 그걸 안 만나면 도무지 삶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패망한 사람이 어떻게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은 세상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곳에서 생기를 얻으려고 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럼 마약과 똑같은 것이죠. 망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참된 소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행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데리고 주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곱씹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조금 슬렁슬렁 신앙생활해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지는 못하죠. 무엇이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교회를 향하는 사람, 제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그리고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을 구원과 은혜로 잘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